주만나를 사랑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신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성진 교수입니다. 주만나 큐티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게 하는 좋은 통로입니다. 6월에도 주만나와 함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큐티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뷰티입니다. 주만나를 사랑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주만나 디렉터 금경현 목사입니다. 어느덧 6월이 됐습니다. 시간이 진짜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벌써 올 한 해도 절반을 걸어온 건데요. 이 살같이 빠른 세월 속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번뜩이는 이때입니다. 그동안 걸어왔던 반년을 회고해 보면서 또 새로운 반년을 계획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기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마스크, 사기꾼, 이 두 단어를 합성한 게 마기꾼인데요. 이 마스크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썼을 때와 벗었을 때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사람에게 이 마기꾼이라는 말을 하죠. 마스크가 참 귀찮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요즘 실외에서는 마스크가 해제됐잖아요. 근데 다들 쓰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습관이 돼서, 둘째는 이 마스크는 해제됐지만 달덩이처럼 변해버린 내 얼굴은 어쩔 수가 없어서. 여러분, 점점 우리 실체를 드러내야 할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준비했습니다. 6월 주만나입니다. 이 활짝 핀 수국이 너무 예쁘죠? 우리가 꽃을 바라보면서 예쁘다고 느끼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너무 예쁘다고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번 6월 달에는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출애굽기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게 될 텐데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6월 달 본문 중 한 구절 소개해드리고 가죠.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버티고 있고요. 뒤에는 막강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이건 상황이 끝난 거예요. 떼죽음을 당할 일만 남은 겁니다. 그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 아닙니까? 세상살이 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아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또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이 사방이 막혀 있는 듯한 어려움. 여러분 혹시 그 가운데 서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두려움을 넘어설 재간이 없어요. 그저 주저앉는 수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너는 그저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아라.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만 보면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 대문글에는 이 찰스 스탠리의 짧은 글을 넣어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 매이면 절망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는 살 길이 있습니다.
이번 6월달 주만나와 함께 말씀을 묵상해 가실 때 그 살 길을 찾게 되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번 6월달에는요, 이 출애굽기 초중반부에 해당하는 이 6장부터 15장까지를 살펴볼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과 함께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 그리고 유월절, 그리고 홍해 사건이 등장합니다. 정말 이 스펙터클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번 한 달 동안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달에 살펴봤듯이 이 출애굽기 전체에는 크게 3가지 주제가 담아져 있어요. 첫 번째는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백성들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둘째는 구원.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언약. 출애굽한 백성들과 이 광야에서 언약을 맺게 되어 이런 굵직한 이 3가지 프레임, 계시, 구원, 언약. 이 프레임을 갖고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 출애굽기 전체의 40장 중에서 초중반부에 해당하는 6장부터 15장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우리가 6장부터 15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중요한 부분만 보면요. 우리 7장에는 이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 기거하고 있었던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그리고 계신 출애굽의 거대한 밑그림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죠. 우여곡절 끝에 모세는 아론과 함께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어 그리고 이어지는 이 8장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이 10가지 재앙 앞글자만 따서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첫 번째 재앙이 여러분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잖아요. 피.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 장. 그래서 피, 개이, 파악, 똑, 우매, 흑장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만난 후에는 우리가 유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노예 생활을 벗어나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는 장면을 만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려내고 있는 본문이 바로 13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지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그 유명한 홍해 사건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 6월달 본문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럼 어떤 적용점을 좀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번 달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지독한 재앙, 10가지 재앙들을 뿌림에도 불구하고 이 완악해진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완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요. 결국은 이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선택하신 자녀를 향한 멈추지 않는 사랑. 그럼 홍해 사건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서게 된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뒤에는 애굽의 막강한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고요. 이 사면 초가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끝까지 붙잡으세요. 결국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역사 속에서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그냥 단지 과학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적인 사실만 보이십니까? 우리는 실제로 일어난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기와 환난 속에서 건져내시고요. 이 또 구원하시려는 그 깊은 사랑. 결코 여러분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 본문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5가지 핵심 메시지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의 청사진. 출애굽기 7장 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밑그림을 그리신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 그 거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해서 어느 목적지로 갈 때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되듯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확한 출애굽의 여정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비단 모세에게만 이 출애굽의 길, 즉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게 될지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까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51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인도하여 내겠다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신 밑그림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 여러분,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신다. 출애굽기 9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애굽 땅에 계속해서 재앙이 내려오죠. 피, 개, 이, 파, 악도 거쳐서 우박 재앙이 임해요.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돌덩이 같은 우박 때문에 인명 피해, 재산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겠죠.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쏟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안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편 41편 1절 하반절,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재앙의 날, 심판의 날, 고난의 날, 환난의 날이 와도요,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우리 위에 머물고 계시니까.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핵심 메시지.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파멸의
지름길. 출애굽기 1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 바로가 얘기한 건데요. 완악한 이 바로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앞에서 그 애굽 그 나라가 엉망이 되는 꼴을 보고도 그 완악함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모세를 협박하는 거예요. 너 다시 나타나면 내가 너 죽여버린다 이렇게.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교만함의 극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교만의 끝이 뭡니까? 우리 잠언 16장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자는 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벌은 결국 파멸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매 순간 이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교만은 우리 인생길에 도사리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물어버리는 뱀과 같아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 바로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볼까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출애굽기 12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애굽 땅의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시죠. 피, 개, 파악, 독, 우매, 흑장, 장자의 죽음이에요. 이 애굽 온 땅에 살아있는 생물 중 첫 것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고센 땅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이 좌우 설주에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죠. 유월절이 바로 그런 의미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패스오버의 주인공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그 유월절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져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죽음의 재앙을 피할 길이 없었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 인생에 닿았어요.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의 모든 죄라고 했죠. 일부분이 아니에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뭐가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여기에 우리의 삶의 근거가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굳건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는 게 건널 수 없는 홍해고요. 또 눈에 보이는 게
이겨낼 수 없는 애굽 군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홍해, 군대 그거 보지 말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봐봐.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넘실거리는 홍해에 또 완전 무장한 애굽 군대에 온통 몰두했던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오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현실의 상황은 뭡니까? 그 상황에만 몰두하다 보니 두려움은 가중되고 점점 눌려 이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시지 않았나요?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구원의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29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넘실거렸던 홍해, 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홍해가 반으로 갈라졌고요. 좌우의 벽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그 백성들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좌우 물벽 사이로 걷고 있는 이 백성들의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물이 좌우에 있으니까 두렵기도 했겠고요. 또 그 기적 같은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기에 황홀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그때 그 사건으로 끝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집중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적을 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만나 6월 본문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 10가지 재앙, 그 모든 재앙을 일으키시며 바로를 꺾으셨고 결국은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홍해를 만나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던 하나님, 살 길을 여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번 한 달도 승리하며 이기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장소에서 버티고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